1월부터 시작된 여호수아 강해가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믿음의 이어달리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달리기 주자였던 모세와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바톤을 넘겨주었고,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면서 여호수아서가 마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이어달리기에 필요한 바톤은요,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는 안 되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또 때로는 잠시 주저앉더라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달려가서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바톤을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온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광스럽고 값진 바톤을 넘겨주는 장면을 오늘 저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우리도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쥐고 이 영광의 트랙을 완주하는 멋진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경주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완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는 두 손이 가벼워야 합니다. 육상 선수들의 옷차림을 보신 적 있으시죠? 다른 운동에 비해서 특별히 하의나 상의가 짧고 굉장히 가벼운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달릴 때 온몸으로 마주하게 되는 이 바람의 마찰이나 무게감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경주는 일반적인 계주와는 다르게 짧은 거리를 전력 질주해서 바톤을 전달하는 게 아니죠. 삶이 마칠 때까지 끝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이 긴 거리를 끊임없이 달려서 바톤을 전해주어야 하는 특별한 이어달리이기 때문에 두 손에는 오직 바톤 이외에는 다른 것이 들려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놀랍게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품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이방 나라의 신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신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가지고 있던 걸까요? 지금 여호수아의 유언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세겜인데요. 그곳에서 바라보는 강 저쪽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들이 품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신들인 것입니다. 리브가의 그 오라비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도망하여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가족들을 가지게 되어서 도망치듯 나올 때 그의 아내였던 라헬이 그 가문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훔쳐나온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드라빔은 점치는 도구이기도 했으며 또 이를 소유한 자가 재산 상속을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흘러오게 되는 경우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에 그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죠.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금과 은과 그런 폐물들을 받아서 나오는데 그것들에는 분명히 애굽 신들의 모양으로 지어진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시내산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올 때 그 백성들이 소리질러서 아론을 막 붙들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가나안에 이제 들어와서도 이 아모리 족속들과 이 수많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도 은밀히 포함되어 있던 이방 신들의 물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품에는 하나님과 동시에 이 조상들이 섬기던 신상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오고 배웠던 그러한 신상들, 또 아모리 족속의 그 신들까지 다 껴안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왜 이들을 그냥 두셨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일거수일투족 이 백성들의 죄마다 엄청나게 다 반응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은 수많은 죄를 끌어안고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아간의 경우, 그때는 왜 하나님이 즉시 그를 징벌하셨을까요? 가나안 전쟁 초반에 일어난 일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을 불순종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이 불순종이라는 대표적인 행위를 만약 처벌하지 않는다면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후로는 자기 뜻대로 행하여 이 전쟁을 마칠 수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사사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벌하셨다면 아마 지금 이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 자리에 여호수아조차도 남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잠하게 이들의 삶에 그렇게 숨어 들어온 신상들에 대하여, 우상들에 대하여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왜 여호수아가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 유언을 남길 때 굳이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은 결코 죄를 묵인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셨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모세 때에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첫 사람이 지어졌을 때 그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말씀은 곧 너희의 창조주 되신 이 하나님을 오직 알지어다. 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살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한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심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여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 때에 이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건네주면서 이제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손을 비우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행하냐면 바로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광야에서 예배하던 성막과 언약궤를 둔 장소는 실로입니다. 헌데 이어 달리기에도 보면 이 바톤을 넘겨주는 그 라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세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곳으로서 바로 여기서 처음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세겜은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장인어른 라반을 떠나 돌아왔을 때
베델로 가지 않고 이곳 세겜 땅을 사서 정착하지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야곱이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다시 나아갈 때 그때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하고 행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창세기 35장 1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너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또 셋째로는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어깨에 들고 오지요? 바로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오지요.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고를 장사한 곳도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고전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뒤에 첫 번째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장소도 바로 세겜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함에 따라서 어떤 축복과 어떤 저주가 주어지는지 선포된 자리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이처럼 오래전 그 조상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곳으로 처음 도착하여 예배한 그 장소, 그곳으로 하나님은 몇백 년이 지난 뒤에도 이들을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제는 큰 무리로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이라는 깊은 의미가 있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로 예배하던 그런 은혜의 장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온 그 세겜과 같은 삶의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집안의 어떤 기도하는 골방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직장의 책상 혹은 차 속도 될 수 있겠습니다. 허나 이러한 특별한 자리가 생각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성령의 전이기에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말씀을 묵상하며 따르는 바로 우리 삶이 세겜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리는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의 말처럼 너희 품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나님 외에 너희가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두 손을 가볍게 하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마음에 품은 것들을 다 꺼내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들고 날마다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자는 동행자에게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의 말이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만 온전히 섬기라고 선포하더니 백성들이 그리하겠다고 맹세하니까 아니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너희가 복을 받았다 그래도 착각하지 마. 이방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재앙을 내릴 거야 하면서 이들의 어떤 굳은 맹세를 이렇게 깎아내린 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유언의 자리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삶들을 뭔가 이렇게 수고했다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힘을 주면 이렇게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대답하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를 알려주시지요. 신명기 3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무늬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근데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신 걸까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택하라, 믿으라, 섬기라 하며 지킬 수 없는 그 약속에 맹세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여서 약속했던 선물조차 없던 것으로 만들거나 그들을 쉽게 포기해 버리시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실패할 것을 안다 하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곁에서 알려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뛰어가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지치고 힘들어하고 이 손에 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톤을 너무 무거워하고 버거워합니다. 자꾸 쉬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떨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아 버릴 우리들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 대신 띄워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의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뛸 수 있을까요?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흡과 걸음에 맞추어서 함께 뛰어주시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이 페이스메이커 대신 성령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아무리 뛰어도 결승점이 쉬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너무 힘든데 나를 추월해서 가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무겁고 무너지지요. 그리하여 믿음의 경주자가 이 결승점과 사람을 보며 경쟁할 때는 나의 어려움만 너무 커 보이게 되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의 특성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다른 운동 경기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바톤은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트랙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순종으로 완주하는 것이 바로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혼자서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으로써 우리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또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데요. 우리 손에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 성령님의 손을 붙잡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바톤 외에는 우리 손이 비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계속 가득 차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짐이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기까지 우리는 여러 번 실패하고 또 주저앉는 시간을 경험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성령을 의지하여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겸손과 순종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서 이 소중한 바톤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